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와도 우리는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 역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선물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 안에 속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에 대한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저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선포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시거나 삶의 태도를 요구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합당한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그 자녀된,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공급하셨고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정작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스토리의 시작은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또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좀 더 본의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왕이든 어떤 주인이든 초대했는데 그 초대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요즘처럼 결혼식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결혼식 시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결혼 풍습을 보면 혼례 잔치를 위해서 신부 측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혼례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동안 언제 결혼 시작이라고 알렸을까요? 신랑이 도착하는 때입니다. 그 혼례가 시작되어지는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때는 신랑이 오기로 약속한 그때 모든 준비를 마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 그 시점, 그 신부의 집에 당도할 때부터 혼인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준비가 다 되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는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신랑이 왔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된, 마치 혼례의 결혼식이 지금 막 시작된 것처럼 신랑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일반적인 결혼과 좀 아주 중요한 차별이 있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혼례는 사실 보통의 경우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귀족이나 왕의 경우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잔치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혼례식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한 잔치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혼례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핑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핑계의 내용은 총 3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중반부에 보면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내가 밭을 뭐하였는데? 샀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자, 19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스도 5쌍을 뭐하였는데? 샀는데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뭐하였는데? 맞이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소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소유의 개념 중에 등장하는 중요한 3가지를 말하고 있죠. 밭, 소, 아내. 유대 남성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소유라고 여기는 가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 때문에 무엇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가꾸고 이것을 돌보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열심을 쓰고 있죠. 당시 1세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관습, 그들이 지키는 율법, 그들이 지키는 전통,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유지하고 있다고 여겼던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동일한 말씀의 내용으로 보자면 왕이 백성을 부른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로 보자면 백성은 왕의 소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비유에 등장하는 이와 같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내 소유에 급급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인식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소유할지에 대한 집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자격 없는 자들을 그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21절 이하에 보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여 줍니다. 핑계하여 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죠. 그때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리에 있는 사람, 골목에 있는 사람, 나중에 23절에 보면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왕의 초대, 주인의 초대를 받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산과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질병을 얻거나 가난을 경험했거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받고 지금 왕궁에 들어가 잔치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혹은 이방인으로 불려졌던 수많은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또한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 산 울타리 넘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 자격이 없어서 거리나 골목 어귀에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는 죄인 취급당했던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이 도리어 왕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도리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는 어떤 조건 안에 있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격이 없다고 여기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력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조건과 자격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유대인이라는 조건, 그들이 정기적인 제사를 드린다는 조건,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 따위가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조건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조건 없이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왕의 부름에 응답한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오늘 살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역시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무엇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인 사람이 과연 그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포기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지금 치르고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해죠.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제자를 부르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최고의 가치는 한 랍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토라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도 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보면 제자가 랍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랍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랍비의 문화생이 되거나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시 랍비는 한 곳에 머물러서 누군가를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랍비와 함께 랍비가 가르쳐준 무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랍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따라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의 가업이나 그의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의 응답으로 제일 먼저 보였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도전이고 또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네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외면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부유함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오늘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나를 채워주신 그 주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내 것에 집착하여서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내가 이전에 쌓았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장막을 세울 때, 텐트를 세울 때 그것을 받쳐놓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할 때 집을 받쳐놓고 있는 기둥을 뽑아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집을 무너뜨린 이 컨디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기둥을 뽑아서 가지고 나아가면 무엇 하시겠다는 것이 함께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집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따라오는 비유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보면 망대를 사오는 사람, 31절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 임금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럼 망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따져 묻는 것이 있죠.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먼저 뭐하여 봅니까? 셈하여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임금이 그런 싸우는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의 숫자를 뭐하여 본다고 말하나요?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셈하여 본다는 것이죠. 여기 셈하여 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루어 보다, 그 무게를 재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함량을 재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그 자녀됨의 자격에 함량을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측량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계수해 보고 그 함량 미달의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도, 전쟁을 치르는 일도 다 그 숫자를, 그 함량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측량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에 대한 그 함량을 계수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함량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33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함량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단지 버렸다의 컨디션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디션이라고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그래야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사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진 바 되어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맛있는 소금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소금에 함량되어져 있는 무엇 때문에 소금이 소금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그 짠맛을 상실하였다면 밖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시 함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금처럼 부름받았습니다. 맛을 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맛을 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표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며 오늘을 사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래서 함량 미달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사오니 오늘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기도의 삶을 살며 말씀 앞에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고 동행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